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아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고백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 그래서 아주 그 바울이 달달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달달하신 분이 우리 그 양중자매 핸드폰에 달달한 승민 씨로 저장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승민 형님만 달달한 게 아니라 바울도 달달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달달한 바울 씨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뭘 할까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우리가 보고 싶고, 그렇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해야 될까요? 고백도 좋죠. 고백도 좋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였잖아요. 사랑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 힌트를 드렸잖아요. 금요 기도회에 모이셨으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첫걸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돕고 고백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의 첫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자,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너희들의 문제가 없어지고 그런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좀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를 기도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처음에 딱 1단계가 이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되게 멋있는 기도를 해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앞에서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에서 너무 고맙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나와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고맙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없는 사람한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더 풍성해지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자라야 됩니다.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되고요. 사랑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문제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나와 비교해야 되는 거죠.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작년의 나보다 올해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의 경쟁 상대는 과거의 나가 되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넓어지겠죠. 풍성해진다는 건 일단 넓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가족 정도만 사랑했다면은 이제 그 사랑이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진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진짜 세상을 품고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저 열방 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넓어짐과 동시에 깊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작년에 사랑했던 것보다 똑같이 그 자녀들을 좀 더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좀 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용서하려는 마음도 더 깊어집니다. 전에는 이런 일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 사랑이 좀 더 깊어지면은 이전보다 더 온유해지고, 이전보다 더 감싸할 수 있게 되고, 이전보다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사랑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증거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성숙의 증거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오래 했다면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좀 성격이 까칠해.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죠. 믿음이 좋으면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좀 더 용서하게 되고 좀 더 오래 참게 되고 좀 더 겸손하게 되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진다고 합니까? 9절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다음 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나왔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이 점점이라는 말 아주 좋아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바라기는 한순간에 뭔가 한 큐에 해결하기를 바라잖아요. 한번 신앙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우리 아이들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어느 수련회를 가서 또 어느 집회를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더 많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가 팍 점프를 하지 못하더라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점점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팍팍 자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막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오늘 그 1mm 자라는 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돌아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알고 너희가 한번 팍 자라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않고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점점 더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고 쟤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 점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나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자라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넘어졌네.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실망했네.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욱하는 게 또 올라왔네 하면서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조금씩 꾸준히 자랄 때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는 분이세요. 신앙에는 왕년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신앙에는 왕년이란 말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좀 믿음이 있었다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헌신 좀 했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말 소용없는 말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고 우리는 날마다 사랑도 항상 현재형이고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속도가 막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 할 때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걷지 않고 뛰지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옛날에 좋았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뜨겁게 은혜 받았던 그때가 좋았지 추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 그 신뢰가 쌓이고 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믿음이 자라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데 사랑이 여기서 묘한 것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뭘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우리가 만약에 묻는다면은 사랑하면은 보통 감정이 많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게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여기서 조금 이상해 보이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9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뭐 너의 따뜻한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긍휼함으로 풍성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식과 총명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르게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지식은 있었는데,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도 너희의 사랑은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또 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돌아다니는 설교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집에서 얻어먹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엉뚱한 말씀, 엉뚱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도 또 사람들한테 밥 얻어먹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걸러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착해서 사랑이 풍성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랑은 맹목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바르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다가 배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벽을 세우게 되고 자녀들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못해가지고 자녀들을 또 망가뜨리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 없이 좋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 덮어주는 것도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바울은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 일어나는 게 10절이에요. 10절을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처음에는 선과 악을 분별해요. 그런데 그 분별력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게 뭔데요? 그냥 선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선과 악만 분별하다가 그 다음에는 선보다 더 좋은 선, 더 나은 것, 지극히 좋은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사랑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죄야 아니야 이렇게만 따지는 건 아직 초보예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아직 그 더 아래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올라갈수록 죄인지 아닌지보다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한 구절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서 또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 교회가 분란이 생겼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은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그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하고 상처받게 한다면은 안 먹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먹어도 사실은 괜찮은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니?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는 그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아니겠니라고 바울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이거 안 먹어도 죄 아니잖아요 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지체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더 기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야 라고 바울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음에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내가 오늘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단계가 계속 가요. 그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보면은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태양과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실하다는 거는 태양으로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태양으로 시험을 했을까요? 분별하기 위해서.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굽다 보면 금이 갈 수 있잖아요. 금이 가면 원래 그 도자기 깨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밀랍을 바른 다음에 헝겊을 쫙 문지르면 겉으로 보기에는 금 간 게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성급한 사람들은 이거 괜찮은 도자기구나 그러고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속에도 금이 없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해에다가 비춰보면은 그것이 밀랍을 바른 건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태양으로 비춰봤을 때 괜찮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이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보면은 그런 위선, 그렇게 앞가린 눈속임 같은 거 하지 않은 진실한 자들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햇빛에 비춰보시는데 아주 좋은 도자기구나, 아주 좋은 그릇이구나, 예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실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 첫 번째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의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우리 안에 의로운 행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우리의 성품도 의롭게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의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처럼 열매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 의의 열매를 가득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지만, 당연히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힘썼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힘으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바울은 거기서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가지가 막 힘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힘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요. 그런데 마지막 날 가서 우리가 열매를 꺼내고 보면
야,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구나라고 예수님께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잘라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대로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도 보시면서 또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힘써 일합니다. 그 결과, 최고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대요. 표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게 아니라 바울은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높이가 이렇게 엄청나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은 정말 하나님께 의의 열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은 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잔치를 즐기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그냥 상류층들 보고 뭐 금수저 보고 그러면은 딴 세상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날은 우리가 완전히 딴 세상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혀졌군요. 우리가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한 것도 있고, 여기서 막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감격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열매를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또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주님은 또 씌워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드릴 거예요. 그렇게 밀당을 할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보면 안 그러잖아요. 부족한 모습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날은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도 놀라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많이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봐두세요. 지금 서로 많이 봐두시고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기대하시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힘써서 살아요. 바울의 기도대로 살아요. 그 처음이 뭐였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은 오늘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소망,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져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기쁜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정말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그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점점 더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에는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여력이 미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과 오늘 깊게 교제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